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는 주로 아마도 목사님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에게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그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받은 건 가장 귀한 은사예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사람만 주고 그럼 우리는 안 주냐? 아니에요. 우리도 다 똑같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면 그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내가 분별해서 아닌 거, 긴 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일주일 내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웠잖아요. 갈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뒤지다가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궁금했어. 그래서 도대체 여기는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설교를 한번 찾아 들어봤거든요. 야, 근데 그게 믿어질까? 나 혼자 그거 보다 막 웃었어. 근데 그거 믿어지나 봐요.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는데 왜 예수냐? 왜 하나님이냐? 안상홍이 왜 하나님이냐? 그걸 내가 들어봤거든. 그랬는데 너무 웃기는 게 영생은 하나님밖에 줄 수가 없다. 이 말씀 똑같이 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도 안 빗나가요. 똑같이 전해. 성경 구절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영생은 하나님밖에 줄 수가 없다. 하나님만 영생을 줄 수 있다. 근데 안상홍이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래. 안상홍이 영생. 근데 왜 영생을 주었는가는 안 나와. 안상홍이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믿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왜 믿냐? 그러면은 그 할 말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안상홍이가 왜 예수냐? 그러면 안상홍에 대한 그 예수에 대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성경을 다 찾아서 읽어주는 거야. 성경을 전부 다 찾아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은 영생을 줄 수가 없다. 근데 안상홍이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이 믿어지나 봐. 그 예비드리는데 본 게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가운데는 남자들이 양복을 입고 쫙 앉아있고 가상으로 여자들이 뺑 둘러 앉았는데 이거 천주교처럼 너울 갔었더라고. 그렇게 하고는 그런데 얼마나 무섭는지 몰라. 그리고 6월절을 예수님이 지키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600년 동안 6월절을 못 지키고 단절이 됐대요. 그런데 그 6월절을 지켜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대. 그런데 그것이 그 6월절을 다시 재건해서 영생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안상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래.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 하나님 어머니를 드러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래. 근데 그 말이 믿어지나 봐. 그 말이 믿어지는가 아멘 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웃었는지 그걸 보고 웃기더라고. 보세요. 지식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성경 그대로 읽어. 그러니까 그거 안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와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만 구원이 있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래, 이름이. 그게 믿어지나 봐. 근데 얼마나 그걸 보다 내가 혼자 웃어서 야, 신기하네. 저게 믿어지나? 나 신천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만희는 계시록을 지가 먹었대. 그 말씀을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말이 에레미야에도 있고 다니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계시록을 지가 먹었대. 먹어서 그 계시록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을 해서 다 나온대. 그러니까 그냥 이 교회 목사들하고 자기는 완전히 먹어버려서 그게 나온 거다. 누가 더 진짜냐 이거야. 그래서 계시록 그 말세 마지막 때 백마 타고 오는 것 그래서 나온 거서 그렇다는데 안상홍이는 근데 면 먹다가 죽었대요. 면 먹다가 얹혀서 죽었나 봐. 그랬나 봐요. 면 먹다가 죽었대. 그리고 재림예수라고 하는데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그 안상홍이 묘에 가면 재림예수 안상홍 그렇게 써있대야. 그럼 재림예수 아직 오지도 않는데 재림예수 안상홍이요. 근데 그게 믿어지나 봐. 그게.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선생 만나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내가 알지 못하면 그 지혜를 분별 없이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얻는 거, 지식을 배우는 거, 지혜를 얻는 거 중요한 거예요. 배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나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배우면 그 사람들은 그 선생이 진짜인 줄 알고 다 믿었다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만 천국 가는 거지.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우리 다 지옥 가. 거기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옥 갈 거냐 이거야.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어차피 예수를 믿고 지옥 갈 거냐? 예수를 믿고 천국 갈 거냐? 기왕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지고 눈이 가리워져서 못 들으니까 안상홍 예수라고 몰라서 천국 지옥을 간다는 거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시대는 성부 시대는 하나님, 성자 시대는 예수님, 성령 시대에 새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성령 시대는 새 이름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이 성령 시대인데 지금 성령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으면 가짜라는 거야. 근데 성령 시대에 새 이름으로 온 게 안상홍이요. 그래서 안상홍이 메시아야. 근데 그 말이 믿어져. 어마어마하게 믿어져. 정말로 그걸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몰라서 가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깨우쳐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갖고 이번 주에는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것만 봐서 다른 것은 안 보고. 다른 것은 뭐 보나 마나 보니까 뭐 왜 안상홍이 재림예수인가 뜨길래 도대체 여기는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그리고 딱 듣는데 그 소리를 하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오던지. 야, 신기하네. 내가 보면서 저게 믿어지나? 근데 믿어져. 왜?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믿어지죠. 유혹을 받으면 믿어지죠. 그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지? 안상홍이가 영생을 주었다는데 하나님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만 주는 거 틀린 거 아니잖아. 영생은 하나님만 줄 수 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만 줄 수 있는데 그 영생을 안상홍이가 주었기 때문에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그게 믿어집니까? 첫 말은 맞아. 근데 끝의 말이 틀리잖아. 근데 거기에 미혹이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미혹되어서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러면 말씀의 은사야. 그럼 제대로 된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그걸 듣고 아니다고 안 믿어야 그게 지혜지. 그게 기다고 믿으면 그게 지혜입니까? 그건 지혜를 잘못 사용하는 거지. 그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자리에 나와서 제대로 된 것을 배우고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한 이유가 지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 어디든지 신천지가 됐든 통일교가 됐든 어디든지. 근데 그들은 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제대로 된 선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는 것도 좋고, 네? 능력을 받는 것도 좋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 요즘에 그 생각을 했네. 야, 능력도 함부로 받을 일은 아니다. 너무 능력을 강하게 받아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교주가 된 거예요.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안상홍이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이 믿었으면 교주 됐겠어요? 예? 교주 됐겠냐고. 나같이 믿으면 교주 됐겠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잘 믿다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능력받은 자들이에요. 전도가이나 다 능력받은 자들. 능력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그 뱀한테 유혹받은 하와하고 똑같은 거지. 뱀에게 유혹받은 하와하고 똑같은 미혹의 영에 휩쓸려서 강하게 능력을 받다 보니까 능력받아갖고 행사하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무리들이 존경하고 따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져가지고 교주가 된 거라. 근데 능력을 안 받으면 안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했다니까. 이제 능력도 아무렇게나 받을 일이 아니고 능력 안 받는 것도 괜찮겠다. 능력 받아고 교주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
막 다 세상 사람 죽이고 나도 죽으면은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나 하나 지옥 가는 것보다. 가장 한가운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한가운데가.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서 섰다고 할 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능력 받고 은혜 충만하게 받았을 때 까딱 잘못하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게 내가 은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 지식 버려서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도 그냥 놔둔대잖아. 그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냥 지식을 버리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 그렇죠? 우리 호세아에서 보면 그러죠? 6장에서 보면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 힘쓰고 애써서 알아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애써서 알라는 얘기는 배우라는 얘기잖아요. 배우려면 힘을 써야 배우죠. 애를 써야 배워. 그냥 배워집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쓰고 애써서 배워라. 뭐를? 내가 누군지를.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누군지를 배워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사랑하고 네 삶 속에서 네 삶으로 네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서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그 삶의 제사 드린 그 예배를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주일날 안식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그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나가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제사를 드리고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여기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 순종하고 살고 이것을 반복을 해서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가지고 안 오니까 너희들이 그 삶을 가지고 안 올 바에는 예배 드리는 거 나는 싫다. 그 삶의 예배부터 드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예배. 근데 우리가 삶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삶을 가지고 주일날 오는 거라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나가서 세상에서 그 말 중심으로 또 살고 그걸 가지고 또다시 와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너 그 말 실천 안 할 것 같으면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와서 예배 드려도 나는 그것은 싫다. 네 삶의 예배를 가지고 와라 그 뜻이라.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그러니까 나가서 바로 목사님은 오전에 송건사 보고 물어보잖아. 송건사 어쩌냐고. 그게 삶이야, 삶. 그 삶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았다고 뭐 그 사람들이 뭐 따라오지도 않았겠지만. 그런데 그 어떤 사람 누구요? 뭐 정윤이? 너나 가라 그런다고. 너나 가라 그런다고. 내가 삶으로 드리고 그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있어.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냥 설교말이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말대로 또 사는 거야. 그냥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나가서 사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으로 정말 삶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다.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한다라고 얘기하잖아. 더 원한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서 배워야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집중해서 배워야 돼. 집중해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세상도
세상도 조금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고 교회 와서 하나님에도 인정을 받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도 조금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화목하고 어울리면 싫은 소리 안 듣잖아. 그렇죠? 세상에서 그 사람들하고 조금 같이 어울리면 싫은 소리 안 들어. 저녁에 그냥 혹시 모이면 그냥 우리 밥 먹으면서 한잔 하자 그러면 한잔 하고 노래방 가자 그러면 노래방 가서 저녁에 같이 가서 놀고 뛰고 놀고 그리고 그 또 안중에 만나면 또 그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또 예배 이제 잘 드려. 헌금도 하고 예배 잘 드리면 교회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이제 헌금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안 빠지고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에 가서도 또 한 잔 마시고 노래방도 가서 뛰고 놀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도 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 두 개 다는 못해요. 두 개 다는 못해. 하나만 해도 못 오는데 두 개 다를 어떻게 잘해? 안 그래요? 하나만 하려고 애를 써도 못하는데 두 개 다를 어떻게 잘하냐고. 뭐.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틀려. 나는 절대로 나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조금 인정만 해주고 조금만 하나님이 양보해 준다고 하면 나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내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의지로 할 수 있으면 내 의지로 할 수 있으면 왜 돈을 못 벌어? 돈 다 잘 벌지. 내 의지로 할 수 있으면 왜 공부를 못해? 다 공부 잘하지. 절대 두 개는 못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두 주인 못 섬긴다고 했겠어요. 절대 두 개는 못해. 한 가지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두 가지를 다 잘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어. 몰라 천재도 그렇게 천재도 한 가지만 잘하지 그 계통에서만 잘하지 다는 못해요. 아인슈타인이 그쪽으로 전기 개발하는 것만 잘했지 다른 것도 다 잘했을까? 다른 것도 전부 다 잘했을까? 그렇게는 못해요. 두 개는 다는 못해요. 한 가지밖에 못해. 한 가지도 못해. 한 가지나 제대로 하면 다행이지. 두 주인을 절대로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개는 못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다. 노.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는다. 그건 아주 진짜로 불쌍한 사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요.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근데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고 인정받는데 교회에서 인정 못 받는다? 그거는 잘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세상에서는 조금 인정을 못 받아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면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을 좀 못 받아도 그 사람은 성공을 한 사람인데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 가정에 와서는 인정을 못 받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야. 절대적으로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좀 못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지만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거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삶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자고 남자고 가정에서 인정 못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세상에서 인정 조금 못 받아도 가족끼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엄마가 최고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고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근데 가정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 근데 세상에 사회만 나가면 그 사람이 최고네. 그거 뭐 할 건데 사회에서 인정받아서. 가정에서 인정 못 받고 가정에서는 인정 못 받고 맨날 집에 오면 왼수 같은 남편 아이고 우리 아버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런 아버지가 사회에 나가서 대우받아서 뭐 할 건데? 뭐 할 거예요? 죽었을 때 조문객 많아라. 죽을 때 그 사람이 죽으면 조문객 안 와요. 저 각시가 죽어야 조문이 오지. 각시가 죽든가 남편이 죽든가 반대 사람이 죽어야 조문 오지. 그 사람이 죽으면 안 와. 안 올 사람 많아.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 오는데 정승이 죽으면 안 온다고. 소용없다니까. 집에서 인정받아야 돼. 집에서. 가정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는 조금 인정 못 받아도 가정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왜 치다봐? 장로님 지혜를? 아멘이라 그랬어. 누가 한다 싶었어요. 아멘이라 그래. 아니 저기 뭐야 송 권사는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가 보지. 그러니까 아멘하지. 근데 저기 뭐야 저 장로님이 생각할 때는 아닌가 보지. 그러니까 저 왜 네가 아멘을 해? 그러고 치다본 거 아니야? 이거 몰라 확인을 하고 자. 어? 아 너는 아닌데 왜 너는 네가 아닌지 너는 아니지. 내가 너 인정을 못 하는데 네가 왜 아멘해? 이러고 치다본 거 아니야? 응? 보세요. 이 얘기가 이렇게 좀 이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이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자 결혼을 할 때 장로님 우리 신랑 예를 들으면 좋은데 우리 신랑은 없으니까 말고 장로님 결혼할 때 송건사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 송건사 제일 속색이고 저 가서 고생시키고 너 지지리 고생 좀 시켜서 너 안쪽에 늙어서 병이 나왔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데려왔어요? 그쵸? 아니죠. 데려올 때는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러고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9시 반 기다려 산에서 내가. 아 그러니까 산에서 9시 반 기다릴 때 내가 너 데려다가 지지리 고생이나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데리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야. 네,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지금 고생 많이 시켰죠. 안 시켰어요? 예, 고생을 많이 시켰을 거야. 예. 그 고생을 많이 시켰어. 그러면 이제 말이 좀 빗나갔다고 했어요. 장로님을 빗대서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는데 이제 둘이 이제 뭐 1월 달에도 뭐 해머를 싸웠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싸웠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 장로님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데리고 왔는데 살고 보니까 고생을 시켰네. 그러면 지금 마음에 송원사가 조금 저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이고 저걸 데려다가 내가 호강시키려고 데려왔는데 저 고생했구나. 저렇게 늙었네. 저리 마음 아프다. 이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이 찢어져요. 그쵸? 그 마음이 찢어지면 그 다음에 뭘로 나와야 돼? 그렇지. 행동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송건사가 뭐라고 좀 하면 아이고 내가 저것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저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저걸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장로님이 그걸 참고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알았어. 내가 미안해. 안 그럴게. 이렇게 해버리면 싸울 일이 없어. 근데 장로님 저기서 내가 가만히 보면은 뭔 말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잘해. 어쨌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요. 그거는 장로님이 그거 반성하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잔소리하고 하니까 내가 속 터진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말로 데리고 올 때 마음이 내가 그렇게 하고 진짜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거들라.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냥 그러고 말어. 근데 아이고 내가 유구무원이요. 속이 터져요. 막 이러면 저 뒤에서 뭐라고 한줄 알아? 아이고 또 지랄이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집에 가서 또 싸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똑같은 마음이요. 똑같은 마음. 얼마나 데리고 올 때는 진짜로 고생 안 시키고 잘해주려고 데리고 왔잖아.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그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에이, 내가 좀 저거 마음 좀 편하게 해줘야지.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면 저거는 더 잘해. 저거는 더 잘해. 그렇게 해서 가정이 바로 서야 축복이에요. 절대적으로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자가 가정이 물론 남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여자를 통해서도 축복의 통로로 이어집니다. 여자를 통해서도 축복의 통로. 그래서 송건사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지금까지 와서 목사님 만들어온 거예요. 장로님 통로가 아니라. 나는 절대 아니요. 그렇지. 장로님은 아니요. 그러나 장로님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바로 선다는 얘기지. 남자는 머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정에서 남자가 바로 서면요 축복이 굉장히 빠르고 가정이 온전히 바로 섭니다. 근데 여자가 하기는요 힘들어요. 왜? 머리를 주고 여기서부터 축복의 통로가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서 이어지려니 여기는 어디로 갔냐고. 여기가 돼야 말이지. 그래서 남자가 절대로 바로 서면 그 가정은 진짜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고 빨리 회복이 돼. 정말로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근데 남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힘들어요. 일평생 다 힘들게 살잖아. 일평생. 우리 신랑은 교회도 안 나오니까. 일평생. 근데 장로님, 교회 나오는 장로님이나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신랑이나 똑같아. 따지고 보면. 네? 축복 못 받기는. 아니 물론 송건사님 축복 많이 받았어.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목사님 만들어 놓고 송건사는 상급 가면 할 말도 있고 상급도 많이 있겠지만 육신적으로 축복을 보면
우리 신랑 교회 안 나오는 신랑 다 사는 꼬라지나 장로님이 된 송권사님 육신대로 사는 꼬라지나 축복 못 받기는 똑같다고. 육신의 축복, 영의 축복은 받았지만 왜 그럴까? 장로님이 바로 서야 된다니까. 그냥 조금 그냥 송권사 좀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냥 아이고 저거 내가 고생시켜서 저 모양을 만들었구나. 그래 내가 그러지 말자. 내가 고생 안 시키고 호강시키려고 데려왔는데 어쩌다 저걸 내가 고생시켰나. 그러면 좀 짠하잖아. 그래서 싸우지 좀 말라고. 피자도 안 사면서 왜 자꾸 싸우냐고. 피자 산다고 피자는 한 번도 안 샀어. 나 피자를 둘이 싸워서 피자 먹어본 역사가 없어. 목사님이 작년부터 피자 산다고 그랬는데. 싸우고만 또. 응? 정말로. 내가 말이 괜히 오늘 왜 이렇게 나갔지? 어머니로 나가서 설교 하나도 안 했는데 말이 혼나. 그것도 하나님 은혜요. 설교 하나도 안 했는데 어머니로 나갔네. 말이 왜 그리 빗나갔을까? 어머니 소리가 그리 나갔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야 되고 교회에 오면 가르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떤 관계로 형성이 돼야 되는가? 그러면 왜 가르치는 자와 어떤 관계 형성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은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17장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장로를 배나 존경.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또 장로님 존경 안 하면 안 돼. 우리 장로님 여기잖아. 존경하세요. 장로님 존경해야 돼요. 장로님 존경해야 돼. 잘 섬겨야 돼. 그런데 장로님은 존경받을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쵸? 이제 앞으로는 싸우지 마시고 정말 존경받을 자로 사세요. 예, 그러려면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잘 다스리라. 교회에서도 잘 다스려야 되고 가정에서도 장로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에서도 머리가 되고 가정에서도 머리가 돼서 장로님이 잘 다스려야 돼. 장로님이 바로 서서 잘 다스리면 교회도 순탄하고 가정도 순탄해요. 그런 장로님을 존경해야 돼. 우리는 다 장로님 존경해야 합니다. 장로님 존경하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 여러분들 다 우리들보다 더 존경할 자로 장로님을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되는데 가르침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더 하라고 그래. 그러면 더 하래. 그러면 배나 더 존경해야 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님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됐든 그 밑에 사람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순차적으로 말씀을 바로 서서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사람은 존경해야 돼. 배나 2배, 3배로 존경해야 돼. 그럼 목사님을 굉장히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생각이 들면 배의 배를 존경해야 되겠죠. 장로님이 잘 교회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린다고 인정이 되면 배나 존경을 해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잘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그 권사님들 존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배나 존경해야 돼. 배나.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배나 존경해. 더블로 존경해야 돼. 그럼 우리 목사님 더블로 존경을 해야 되겠죠. 말씀 잘 가르치잖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가보면 거기에서는 또 이제 뭐라 하는가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것을 함께하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나눠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사님한테 뭘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까? 목사님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나눠줘. 그러면 우리는 뭘로? 육적인 것으로. 목사님은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을 우리는 뭘로 존경을 해야 되냐고. 존경을 한다, 공경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말로만 존경과 공경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공경을 한다라고 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그 부모를 내가 부모한테 효도한다 할 때는 뭐예요? 물질로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가 먹고 살 것이 없고 부모가 힘들 때 물질까지 공급해서 그 부모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같이 부모를 섬기는 게 공경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도 영적인 것으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나눠주었으면 우리는 육적인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 그게 좋은 관계예요. 영적으로 나눠주고 육적인 것으로 받고 신령한 것으로 주고 육적인 것으로 받고 좋은 관계. 그게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노마서 한번 가봅니다. 내 말이 아니고 노마서 15장 27절. 노마서 15장 27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그러면 목사님한테 뭐 막 갖다 주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내 말이 아니고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쭉 읽어보세요. 15절 가서 내가 여기서 다 읽어서 해주려면 안 되니까 가서 읽어봐봐. 그 예배소 교인들이 이제 헌금하고 헌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신령한 것으로 나누어 주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당연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소고기 먹고 살면서 나는 소고기 3번, 4번 사 먹으면서 목사님은 돼지고기도 못 먹는다? 안 되지, 그러면. 에? 권사님 찔리셔? 그 권사님 막 소고기 3번, 4번 먹으면서 목사님 돼지고기 한 건도 안 사다 줬구나. 지금부터 해, 지금부터. 지금부터. 아니, 뭐 나는 막 소고기 먹고 싶으면 소고기 사 먹고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돼지고기 사 먹고 막 먹고 다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돼지고기를 먹는지 닭고기를 먹는지 아니면 콩고기를 먹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 목사님 말을 안 하잖아. 모르잖아.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신령한 것으로 받았으면 목사님의 형편이 어쩐지 살펴서 내가 소고기 3번 먹었으면 목사님 돼지고기 한 번은 사다 줘야지. 아니 진짜 여기서 말하잖아.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는 그거예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기도해서 연구해서 신령한 것을 나눠주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 걸렸다고 치봐. 어떻게 나눠줘? 어떻게 연구를 해? 어떻게 기도를 해? 육신의 힘도 있어야 기도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깊이 들어가면 영으로 기도하지만 영이 기도하고 나오면 육신은 육신이라서 힘들어 쓰러져요. 그 육신의 힘도 있어야 나눌 거 아니야. 연구를 할 거 아니야. 내 말이 아니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항상 관계가 좋아야 돼. 신령한 거 나눠주면 육적인 것으로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한테 복 안 줘? 주어요. 마태복음 10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10장 가봐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지. 마태복음 10장이냐? 맞냐? 40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읽어보세요. 시작. 40절에서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이 상 받을 때 내가 같이 받고 선지자 대접하면 선지자 상 받을 때 내가 같이 받고 목사님을 대접하면 목사님이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우리가 목사님을 육적인 것을 대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목사님이 천국에서 상을 받으면 내가 목사님한테 대접한 것 그 상 나한테 받아요. 왜? 목사님이 내가 대접한 것 육적인 것 대접한 걸 먹고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연구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었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이 별육간이 빛날 거 아니야. 그때 나도 동참한 사람이 되는 거야. 공짜가 없다니까. 공짜가. 그래서 당연히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절대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자고. 자, 목사님은 그렇게 항상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출애굽기 24장 가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 2절 한번 가봅니다. 목사님을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예수님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게 만든. 이거 허다 또 오늘 끊으면 맥이 끊기는데. 장로님 얘기하다 이거 맥이 끊어졌어. 네, 그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장로님을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네. 나도 몰라. 예, 나도 몰라. 나 왜 갑자기 그리 갔나 몰라. 자, 뭐 출애굽기 24장 1,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산 밑에 있으라 그러고 모세만 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그 말씀을 주어서 모세가 가서 가르치면 듣고 뭐라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이것만 해야 돼. 장로 목사님을 세워서 이 자리에 옛날에는 여기 못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목사님을 세워서 목사님은 여기 그전에는 여기 올라오면 큰일 났어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여기 올라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청소로 올라올 때도 기도하고 올라왔어. 옛날에는 그랬는데 목사님이 여기에 올라와서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냥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이야 이렇게 들으면 안 돼. 목사님 설교 시간이니까 목사님은 강연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듣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대로 그놈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주일날 오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걸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면은 우리는 듣고 아멘 이것만 해야 돼. 목사님이 우리 보고 지옥 가라고 가르치면 아멘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면 우리가 아멘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해야 돼. 아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행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야 돼. 목사님이 선포하면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모세를 세워서 선포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요즘에 성경을 내가 다시 보면서 쭉 한번 읽으면서 자세히 읽어요. 자세히. 왜? 목사님을 올 지금 우리 1월 달이잖아요. 우리 1월 달에 목사님이 지금 우리 재정 보고도 다 하고 이제 끝나서 올해 올 12월 달까지는 우리 목사님이 이은재 목사님이 여기서 우리 목회를 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전할 거야. 그러면 내년 12월 달에 우리 교인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해서 24년도에는 이은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맞나 틀리나? 네? 나 그게 맞나 틀리나? 나 그걸 성경이 어디 그 비슷한 구절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그 구절을 찾으려고 제가 자세하게 봅니다. 성경을. 아니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을 읽다 그 비슷한 구절이 나오거든 좀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나는 그게 맞나 틀리나? 나는 그게 내 상식, 그냥 내 생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맞지 않는 얘기야. 맞지 않는 얘기. 그런데 교회에서 연말이면 꼭 투표를 해요. 조금 큰 교회들은. 조금 웬만한 교회, 아주 큰 교회는 모르겠어요. 웬만한 교회는 투표를 해서 목사님의 연임, 목사님이 5년이면 5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면은 그 연임 기간 끝나고 나면 이 목사님을 다시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고 다른 목사님을 초빙할 것인지를 꼭 투표를 한다고. 그래갖고 교회 재직들이 다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나와야 목사님이 거기에서 심부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말을 가서 그대로 전할 수 있어?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비유 맞춰야 되고 권사님 비유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한테 잘 보여야 돼. 권사님이 좋아하는 말로 설교를 해야 돼. 자,
장로님이 좋아하는 말로 설교. 아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 진짜로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는 장로님이 이쪽 파 이래. 이쪽 파 해갖고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편,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편 아니에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사건건이 11을 붙어. 11조 설교하면 왜 11조 설교하냐, 교인 떨어지게. 안식일 날 빠지면 안 된다고, 지옥 간다고, 골프 치러 댕기면 안 되니까 안식일 어디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교회 오라 그러면 왜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거 교회 그나마 성도 떨어지게 왜 그렇게 하냐고 사사건건.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눈치를 보느라고 그나마 또 더 지위가 높고 돈이 많으면 그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설교를 못해요. 그러면 온전하게 설교할 수 있어. 누구 종이야? 그렇지. 사람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 종. 그러면 목사님도 지옥 가고 성도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나? 나는 내 생각으로는 전혀 아니고 나는 안 맞아. 나는 그렇게 해서 못 오게 하거든. 투표 참석도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러거든. 그런데 혹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니까 성경을 읽다 그런 구절이 조금 나오거든. 나도 좀 가르쳐달라고. 나는 못 찾았어 아직까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보세요. 자,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불러서 지금 세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민수기로 가볼게요. 민수기 한번 가보면 어떻게 하나, 모세를 어떻게 하나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민수기 12장. 끝날 시간 됐는데. 민수기 12장 1, 2절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비방하니라. 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자, 이제 여기서 가서 여기 12장을 가서 한번 쭉 읽어봐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잘못해서. 왜 잘못해서요? 그렇죠. 이방 여자를 더군다나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아니고 믿는 사람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근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구스 여자를 취했어. 근데 아론하고 미리암은 누구예요? 누나, 형제잖아요. 형제, 남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이 비방했다고 나와. 비방했다고. 잘못은 누가 했어? 모세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른 종이 아니야. 종이죠. 모세가 와서 전하면 백성들은 아멘만 해야 돼. 그런 종으로 불렀는데 잘못은 종이 했어. 잘못은 목사님이 했어. 목사님이 잘못을 했어. 그랬는데 막 비방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 하나님이 그 말 듣고 뭐라 그래? 야, 하나님이 목사님만 응답하고 목사님만 하나님만 되냐? 우리도 하나님 믿어. 우리 하나님도 돼. 우리도 하나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이 잘못됐더라. 야, 그것은 아니지. 막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 막 이러고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리암을 뭐 만들었어? 문둥병자 만들었어. 하나님이. 잘못은 모세가 했다고. 잘못은 모세가. 근데 문둥병을 만들. 물론 그들은 남매예요. 남매기 때문에 그게 종과 목회자와 종의 관계가 아니고 가정에서 형제의 관계로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가정에서 그냥 불러다가 야, 너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누나로서 뭐라고 할 수는 있어. 근데 비방했다는 게 종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비방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 책임은 내가 져. 두드러 패도 내가 두드러 패고 죽여도 내가 죽여. 안 그래요? 두드러 패도 내가 두드러 패고 죽여도 내가 죽여. 네가 뭔데? 내 자식 누가 비방하는 꼴은 못 보잖아. 내 신랑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나는 죽으라고 우리 여자들 모여서 신랑 욕을 하고 흉을 보면 죽으라고 욕을 하다 옆에서 누가 같이 막 왜 그런다 욕하면은 듣기 싫어 그만. 안 그래요? 듣기 싫어. 그리고 지가 뭔데 남의 신랑한테 그래. 나는 욕을 하지만 제가 욕하는 소리는 듣기 싫단 말이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이 속을 쓰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 나는 막 화가 나서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같이 옆에서 다른 엄마가 죽일 놈 살릴 놈 봐. 지가 뭔데? 안 그래요? 예. 네.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야.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 어디 계셔? 그냥 좀 늦었는데 그냥 좀 창세기 맞아 보고 여기 하고 끝납시다. 창세기 9장에 가볼게요. 창세기 9장에 가보면 노아 얘기가 나오죠.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18절부터 읽어볼까? 아이고 참 큰일 났네. 그냥 읽어보지 말고 2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그들아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홍수 끝나고 나와갖고 이 8식구 나와서 농사 지을 때 얘기거든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 근데 아버지가 술을 좀 먹어도 적당히 먹지. 적당히 좀 먹지. 근데 노아는 모형이 아버지도 되지만 주의 종의 모형도 되잖아요. 방주를 지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들을 데리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모습을 아들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들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주의 종으로도 아버지로도 존경을 해야 되고 잘못이 있으면 아까 모세처럼 잘못이 있으면 그냥 저기는 할망정 그 허물을 드러내고 비방하고 허물을 드러내면 안 돼. 그런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그랬는데 함은 아버지의 그 치부를 드러내잖아요. 셈과 야벳은 가리잖아. 잘못은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지. 왜 술을 이렇게 먹어도 적당히 먹지? 옷을 홀라당 자식들 앞에서 다 벗을 정도로 술을 먹냐고. 그러면 속이 안 터져? 부모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속 터지겠어. 저걸 참말로 내가 그렇게 해서 살려놓고 그렇게 했건만은 왜 저렇게까지 또 실수를 하고 저렇게 하나 속 안 터지겠냐고. 근데 그거를 말했다고 함은 저주를 받잖아. 함은 저주를 받잖아요. 셈과 야벳은 저주를 안 받잖아. 감춰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목사님 투표하는데 여러분들 찬성할 거예요? 찬성하지 마. 하지 마라 그냥. 내가 목사님 어느 때 목사님에게서 돌아서야 되는가 다 했는데 끊겨서 또 이제 다음에 해야 돼. 아니 목사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야. 끊어질 때도 내 스스로 그냥 떠나면 돼요.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죽이든 살리든 두드려 패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근데 거기에 목사님 투표해가지고 목사님을 이렇다 저렇다 비방하고 잘했네 잘못했네 들어가라 나가라 그게 과연 맞는 건가? 나는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 성경에서. 혹시 그런 구절이 조금 있거들랑 여러분들은 좀 가르쳐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공유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가르쳐달라고. 내가 못 찾아서. 그건 안 맞아요. 가르치는 자는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 가르치는 자는. 잘 다스리는 자는 존경을 하되 가르치는 자는 배나 존경하라고.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면 떠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잘못 가르치면 떠나야 돼. 잘못 가르치면 떠나야 돼.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목사님 혼나. 더 하면 안 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나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인지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관계가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 설 것인지를 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치는 대로 마치겠습니다.